제가 어제 첫 시간에 업무를 한 것을 이제 가만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불교의 본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불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데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실패한 경험을 투사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볼 때 이유와 변명을 많이 달아요. 예를 들어서 불교는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데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에 있는 그 자아가 뭐라고 하는지 그게 가능키나 하대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건 뭐 스님들이나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꾸 딴지를 걸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만히 이치를 가지고 따라가다 보면 자기의 괴로움이 사라지는데 자꾸 이유와 변명을 달면서 본질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벗겨야 돼. 그거를 벗겨서 완전히 여러분들이 몰입이 되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따라서 사유를 하다 보면은 자기에게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세계가 바로 보여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깨달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이유를 달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냥 사유를 하면 그러면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질은 무엇이냐?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데 있다. 자, 그런데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고통의 종류가 몇 가지 있는 줄을 알아야 된다. 고통의 그 종류가 몇 가지가 크게 카테고리로 나누면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1번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생물학적인 괴로움인데 태어나면 병들고 늙고 죽는 생물학적인 괴로움이 있고, 자, 두 번째로는 어떤 괴로움이 있어요?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인데 그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 때문에 온다고요? 애증 때문에 오는 것이다. 자, 첫 번째 괴로움은 무엇 때문에 온다고요? 태어났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자, 세 번째 괴로움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 괴로움은 심리적인 괴로움, 마음의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이 심리적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과거에나 미래로 흘러갔기 때문에 스스로 초래하는, 만드는 괴로움이에요. 이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 때문에 온다고요? 과거와 미래에 흘러갔기 때문에 과거에는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이 있고 나쁜 생각을 하면은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지고 좋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가 불만족스러워서 좋은 생각을,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좋지 않은 거예요. 미래로 가는 것은 미래는 염려와 그 다음에 욕망의 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미래로 가는 것도 건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 머물러서 현재에 충실했을 때, 그랬을 때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세 가지 괴로움을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대입시키면 1번 생물학적인 괴로움은 생로병사, 그 다음에 2번 관계의 괴로움은 원중해고 애별리고 사랑하는 자와 헤어지는 괴로움, 미워하는 자와 만나는 괴로움. 세 번째 마음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오온성고,
내 마음이 색수상 행식을 과거의 색수상 행식을 떠올렸을 때 오는 괴로움, 미래의 색수상식에 대해서 염려했을 때 오는 괴로움. 자, 그래서 오온성도, 오온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괴로움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래의 오온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구부듣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에 뭐를 구하는 거죠? 내가 건강해라. 그 다음에 내가 죽지 않았으면, 그 다음에 내가 괴롭지 않았으면, 그런 것을 구해도 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자, 그래서 구부득고와 오온성도는 심리적인 괴로움에 속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벌써 고통을 해결하는 길에 한 걸음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들을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지만 과소평가하는 것도 그것도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르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무엇라고 하냐면 정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이라는 것을 괴로움으로 알고, 그 다음에 괴로움에는 뭐가 있다고요? 각각의 괴로움에 각각의 뭐가 있다고요?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벗어나는 길을 뭐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팔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원인이 있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있다. 이거를 쉬운 말로 혹은 교리적 용어로 연기, 인과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정견은 인과를 믿고 이해하는 것을 정견이라고 한다. 그래서 500년 묵은 소나무를 여러분들 누가 기부를 했어. 기부를 해서 희사를 해서 우리 이제 반야원 앞에다가 심는 거예요. 심으려고 할 때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밑에를 충분히 나무 뿌리에, 나무 길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만큼의 밑을 잘 파서 거름을 주고, 그 다음에 나무의 뿌리를 안으로 쑥 집어넣으면, 그리고 물을 잘 주면, 그러면 이 나무가 사는 것은 확실해요. 근데 이 나무의 뿌리도 다 안 들어갈 정도로 10m 길이의 나무인데 30cm만 파가지고 놔뒀어. 그러면은 여러분 어때요? 이 나무가 살 확률이, 거기다가 물도 안 줘. 날씨는 비가 안 와. 그러면 죽는 건 확실해요.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정견이라고 하는 나무에 뿌리를 단단하게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해결하는 방법을 아는 것, 그것이 정견이고, 그것은 어디에 바탕을 두느냐? 인과에 바탕을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애하지 않고 바람하지 않는 그런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콩을 심어야 온다. 여러분들이 불행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팥을 심지 말아야 된다. 무엇이 콩이고 무엇이 팥이라고요? 콩은 선행이고 팥은 악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경험하는 괴로움들과 지금 현재 경험하는 즐거움들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바른 견해예요? 내가 지금 현재 어떤 괴로움을 가지고 있어? 몸으로 병으로서 괴로움을 가지고 있고, 혹은 인간관계에서 괴로움을 가지고 있고, 혹은 마음이 울적하고 괴로움이 있어. 자, 그러면 그 괴로움이 무엇 때문에 발생했다고요?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우연히 괴로울까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괴로울까요? 나는 완전히 괜찮은데, 나는 완전 괜찮은데 내 주변 사람들이 문제야. 여러분들 원인이 뭘까요? 내가 병이 드는데 환경이 오염돼서 후쿠시마 저기가 방류되었어. 그 다음에 중국에서 저기가 미세먼지가 많이 날라와서 나는 다 잘 살고 있는데 남들 때문에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나의 문제예요. 내가 병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만큼 살다 보면 병이 드는데 원인은 나에게 많이 있다는 것을 웬만큼 이해가 되죠. 뭔가 나로부터 원인이 있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바이러스 때문에 감기에 걸리고 뭐에 걸린다라고 그런 세균에 걸린다고 하죠. 근데 바이러스보다도 더 큰 근원적인 문제가 뭐죠? 병에 걸릴 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암이 뭐 탄 걸 먹으면 암에 걸린다, 뭐에 걸린다라고 하죠. 근데 그보다 1번 원인이 뭐예요? 스트레스예요. 내 심리적인 그런 상태. 그래서 모든 그 괴로움의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서 발생한다고요? 나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에도 원인이 있고, 인간관계에도 나에게 원인이 있고, 심리적인 것도 나에게 원인이 있다라고 그렇게 알아야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태어남의 괴로움과 인간관계의 괴로움과 심리적인 괴로움을 그거를 다 해결시켜줘야 그걸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야 팔정도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소멸하는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0번을 들어도 중요하고 1000번을 들어도 중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그건 바로 팔정도에 대한 이해예요. 어떤 사람이 모바일을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혹은 아이들이나 부인이 직장에 학교에 갈 때 꼭 모바일을 놓고 나가. 그래가지고 학교 다 가서 직장 나가서 다시 되더라고요. 혹은 자기 가족에게 와서 갖다 달라고 그래. 매일마다 이러면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나가기 전에 모바일 잘 챙겼어요? 이 말을 들어도 싸요, 안 싸요? 들어도 싸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팔정도를 다 실천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러면은 매번 와서 뭐를 들어야 돼요? 팔정도를 계속 내가 실천할 때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들어야 돼요. 나는 예전에 1년 전에 들었는데 5년 전에 이거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팔정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 세 가지 괴로움을 벗겨내는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불교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관건이에요. 절 잘 되려고 내가 절에 나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 돼요. 절이 편안해지라고 내가 나와? 아니에요. 내 마음이 편안해지게, 내 가족이 편안해지게 해서, 내 삶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절을 나오는데, 도움을 받는 것은 팔정도를 바르게 알고 팔정도를 실천을 해야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실천을 하기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팔정도를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행복의 길로 벌써 출발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삶을 살아가는 데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목표. 인생의 목표가 여러분들 인생에서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돈을 한 달에 얼마씩 버느냐? 2천만 원씩 버는. 자, 그런데 2천만 원씩을 버는데 인생의 목표가 다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첫 번째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인생은 즐겁게. 내가 우리 부모님 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더라. 인생은 매일매일이 즐거워야 돼. 자, 그래서 한 달에 2천만 원이면은 하루에 얼마를 버는 거예요? 70만 원을 버는 거야. 70만 원을 버는데 매일매일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 얼마씩 써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써.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의 인생은 어디에 앉을까요? 어디 위에 앉을까요? 빚더미 위에 앉게 돼요. 자, 이 사람이 2천만 원을 한 달에 벌으면 많이 버는 거예요? 적게 버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이 사람은 빚덜미에 쌓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냐면은 나 20년 안에 강남에 30평 아파트를 살 거야 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 근데 일본보다는 낫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1번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이 2번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훨씬 더 건전하고 좋은가요? 자, 그런 사람은 부모님에게 20만 원 보낼 걸 10만 원만 보내고, 자식들 50만 원짜리 과외 보낼 거 10만 원짜리로 깎아서 남들 2개 보내는 거 하나만 보내고 전부 다 절약하고 음식도 절약하고 해가지고 20년 안에 아파트를 샀어요. 잘했나요? 못했나요? 잘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모님과 자녀들이 엄청난 상처를 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하나 장만했어요. 자, 1번에 비해서 나아요? 못해요? 1번보다는 훨씬 낫지. 일단 아파트라도 하나 장만해서 빚덜미에 위에 올라가지 않아서 자기 가족들을 뿔뿔이 이산 가지고 안 만들어도 됐잖아요. 만약에 빚덜미 안 주면은 누가 어떤 여자가 같이 살려고 했어요? 이혼하게 되겠죠? 이혼하고 나면은 서로가 애기 안 맡으려고 하면은 애들 어디 가요? 고아원으로 가겠죠? 부모님은 어디로 가요? 양로원으로 가겠죠? 그거보다는 집안채라도 해서 살 수 있다는 게 잘한 거잖아요. 자, 1번과 2번의 차이가 어디에서 왔어요? 인생의 목표에서 온 거예요. 목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삶을 살아도 사람을 하늘과 땅으로 바꿔놓게 하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윗 어른들 보는데 정말 자린고비처럼 우리 부모님이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강남에 집 2채, 그 다음에 평창동에 땅 많이 나한테 물려주고 갔는데 그거는 고마워. 그거는 고마운데 부모님의 일생을 되돌아보면은 일생이 너무 불행해 보여요. 저렇게 해가지고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므로 나도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너무 그렇게 불행한 삶을 너무 아끼고 너무 써야 될 때 쓰지 않고 불행하게 사는 것은 그건 부모님 돌아가시는 걸 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거기에다가 나아가서 부모님이 일생을 그렇게 자린고비처럼 하고 고리대금업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돌아가신 다음에도 좋은 데 갔을지 모르겠어 라는 회의감이 든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고 싶을까? 어차피 아무것도 못 가져가더라. 어차피 못 가져갈 거에는 나를 위해서 저 세상에다가 저금을 좀 하고 가자. 뭘로? 요즘에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막 올랐다고 하잖아요. 왜 오르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필요하는 사람이 많아서. 물론 근데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전쟁이 나거나 이상한 일이 생겼을 때 금괴를 가져가면은 공항에서 걸려요. 현찰을 10,000불 이상 가져가도 걸려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갔을 때 뭐는 따라와요? 비트코인은 다른 나라에서 그냥 아무런 적이 없이 그래서 그게 인기가 있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금생에서 할지 모아놓은 재산 저 세상에서 비트코인처럼 받아가지고 쓸 수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좋죠. 저 세상에서 이제 그게 바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사람에게 다 나눠줘서 여러분들 인도 여행 갈 때 달러를 10,000불 이상 가져가잖아요. 그럼 공항에서 아주 족발돼가지고 연예인들도 그 TV 프로그램에 이렇게 하는 그 연예인들인데 한 사람이 30,000불 가져갔다가 큰 공변을 당한 적이 있어요. 이게 공식 프로그램인데도.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30명이 가면 다 나눠야 돼. 그래가지고 그걸 다 나눠서 나중에 가서 도착해가지고 그걸 하나로 모아야 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생명들에게 다 보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생에 그 중에 몇 명은 만나거든. 그 사람이 다 돌려줘. 받은 사람들은 다 돌려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사업을 하다가 누군가가 와가지고 막 아무 이유 없이 도와주는 막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이 있고 그 직원이 와가지고 어떻게든 회사의 돈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다 무엇 때문이냐면은 회사를 위해서 살신성은해 가면서 도와주는 사람은 전생에 다 빚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회사에 와가지고 어떻게든 돈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전생에 안 갚은 사람들이 회사에 와가지고 그렇게 구멍을 내가지고 빼어서 가려고 하는 거야. 다 이러한 인과의 법칙에 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치를 배우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식들에게 약간을 남겨주고 전부 다 한 곳에 주면은 그러면 다음 생에 못 만나면 다음 생에 괴롭잖아. 그러니까 두루 다양하게 베푸면 다음 생에 같이 만나는 사람이 몇 명씩 있고 다다음 생에 또 다른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것을 복 있는 삶이라고 해. 그리고 그 사람 밑에서 태어나면은 부잣집에 태어나고 가문 있는 집에 태어난다고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부자와 가문 있는 집에 태어나요? 내가 베풀었던 사람에게 많이 베풀었던 집에 태어나면은 부잣집에 태어나고 조금 베푸른 집에 태어나면은 약간 살만한 집에 태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의 법칙, 콩을 심으면 뭐가 나요? 콩이 나는 거예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인과의 법칙을 확실히 믿은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상향 조정돼요. 인생의 목표가. 이 인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장 높은 목표가 뭐냐면은 내가 준 것만큼 받는다야. 받은 것만큼 준다야. 그래가지고는 복 있는데 태어나지 못해. 나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야. 그런 사람들은 태어날 때마다
항상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데 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으니까 시작점이 제로에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과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돼요. 인과를 믿는 사람은 항상 베풀고 살았기 때문에 음식 여러분들 냉장고에 일주일 되면 어떻게 되죠? 상하거나 아니면 몸에 안 좋아요. 여러분들 돈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되죠? 원화가 내려가면은 갑자기 있는 돈이 반토막이 내려가거든. 그렇게 돼요. 아니면은 도둑을 맞으면은 속상하고 모든 게 안전한 곳이 아무데도 없어요. 제일 안전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다 심어놓으면은 그거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확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심어 놓으면은 그것이 나중에 올 때 돌아온다. 지혜가 있는데 복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들 있어요? 머리는 뛰어나게 이성적으로 하는데 그런 보시를 하지 않은 사람은 지혜는 있는데 무슨 사업을 해도 잘 안 풀려. 지혜만 해가지고 사업이 절대 풀리지 않아요. 오히려 사업은 뭐로 풀려요? 복과 덕으로 사업이 풀려요. 저 사람은 별로 지혜가 없는데 그런데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러한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다만 문제는 지혜가 없으면 그 많은 돈이 들어왔을 때 한순간에 그걸 어디로? 쓰레기통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것은 있어. 그래서 지혜와 복이 중요하고 지혜와 복을 완전하게 갖춘 분을 누구라고 그래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복혜가 쌍으로 부족했다라고 해서 귀불 양족존이야. 그래서 두 가지가 갖추어진 존귀한 분께 존귀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자, 두 가지가 갖추어졌다는 게 뭐예요? 복과 지혜야. 지혜만 있고 복이 없으면 바짝 마른 예수님처럼 되고 그 다음에 복만 있고 그 다음에 지혜가 없으면 그러면은 풍요로운 저기처럼 포대화상처럼 그렇게 풍요로운데 그러나 순식간에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 복이 오히려 복진 타락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복과 지혜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잖아요.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 샘플과 모델이 누구라고요?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그래서 불교는 굉장히 현실적인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인과를 믿는 자는 상향 조정을 하게 돼요. 뭐가? 목표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되고 내가 받은 것보다 베푸는 것이 많은 사람은 지금 이 현생과 다음 생이 어떤 삶이 돼요? 천상의 삶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지랖이 넓으면서 지혜가 없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봐요. 그래서 많이 베푸는 사람은 그러면은 쫄딱 망한다 이런 생각을 그렇게 하기가 쉽거든요. 이제 아주 대표적인 예가 우리 아버님이셨어요. 우리 아버님은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신분증이 없으면 뭐가 안 돼요?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50명 이상의 신분증을 만들어 줬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사고를 치잖아요. 차압이 어디로 오는지 아세요? 우리 집으로 오는 거야. 그것까지는 계산을 못한 거야. 그냥 도와줄 생각만. 그래서 남을 도와줄 때도 그래가지고 몇십 명이 한 서너 명이 사고를 치니까 재산이 그냥 한꺼번에 싹 사라지게 되더라고. 차압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복만 있어서는 안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남을 베풀면서 사는 목표, 천상의 목표를 가지거나 천상에서 인간을 자주 태어나는 것도 번거롭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해탈을 하려고 하는 목표, 그런 목표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어디에서 오냐? 인과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 이상의 좋은 세계는 인과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이룰 수가 없고, 인과를 믿는 것을 정견이라고 하고, 정견이 있기 때문에 천상이나 해탈에 대한 목표가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목표를 불교는 가지고 있는데, 천상에 태어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해탈을 하려고 하거나, 세 번째로는 뭐가 있어요? 보살이 되려고 하거나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목표를 갖는 것을 바른 견해로 인한 바른 목표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설명하고 좀 다르죠? 이렇게 똑같은 것도 각도가 다르게 설명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목표가 인생의 절반이다. 바른 목표가 인생의 절반이다. 이러한 목표가 생기게 되면, 이러한 청사진이 생기게 되면 나머지는 이제 시간 문제예요. 나머지는 집을 짓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그걸 뭐라고 하죠? 청사진이라고 하고, 설계도가 완전히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돈만 조금 있으면은 재료를 사다가 만들면 돼. 이게 빠르고 늦고의 차이점이지, 설계도가 완성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목표, 그거를 우리 한국말로 정사라고 하는데, 이 정사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몇 프로다? 바로 50% 이상이 바른 목표를 세우는 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도 일부러 여러 가지 자잘한 거에 대해서 간섭을 하면은 애들 자립심만 없어요. 여러분들 짐승들이 자녀를 키울 때 가장 큰 목표가 뭔지 아세요? 무슨 자립하는 거죠? 다른 짐승에게 먹히지 않고 도망가는 것과, 두 번째로 다른 생명을 잡아서 먹고 사는 법, 이 두 가지가 짐승들이 자녀를 키우는 그런 목표, 짐승의 세계예요. 자, 그래서 다른 생명에게 잡아먹히면 안 되고 스스로 먹이를 구해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인간은 뭐냐면은 자립해서 스스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짐승에게 먹히지 않는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면, 이 두 가지만 되면 나머지 인생의 다른 문제는 그 사람이, 그 아이들이 알아서, 독립된 인격들이 알아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두 가지는 무엇과 관련되느냐면 정경과 그다음에 바른 목표하고 관련돼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바른 견해와 그다음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바른 목표를 심어주면 나머지는 이제 아이들이 알아서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도 중요하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본문을 한 것처럼 이러한 바른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그 다음 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절에 일하는 거사님이 계신데 한 4시 반 정도 되면 밭에 나가서 일을 해요. 무슨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저 밭을 열심히 가꿔서
돈을 많이 만들어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만 딱 뜨면은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밭을 일구는 거예요. 목표가 확실하다면 나머지는 자동 시스템으로 처리돼요. 자, 목표가 바르게 있으면 그러면은 말이 벌써 바르게 나가요. 내 목표와 맞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만 할 뿐만 아니라 몸이 그렇게 목표에 맞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을 바르게 하는 것은 정어, 뒤에 몸을 움직이는 것을 정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직업을 바른 그 자기의 목표에 맞는 직업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어, 정명 여기까지가 어디의 법문이었어요? 어디의 법문을 요약한 게 절대 아니고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매일 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전혀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시간 관계상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나아가야 하느냐면 정념 혹은 삿띠라고 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은 나아가야 돼요. 자, 왜 삿띠로 나가야 되느냐면은 자, 태어남이 생물학적 괴로움의 원인이고 그 다음에 탐심과 진심이 관계의 괴로움이고 그 다음에 마음이 과거와 미래로 가는 게 정신적인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가지가 못하게 하는 것을 현재에 머물게 하는 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삿띠라고 하고 마음 챙김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부터 잡기 시작하면은 마음의 병부터 잡기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인생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근심, 마음의 병을 먼저 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하면은 알아차림으로 삿띠 수행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마음 챙김을 한다. 여러분들 삿띠, 알아차림, 마음 챙김 과거에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주세요. 손을 좀 넓게 높이도 들어주세요. 아니 들어본 적이 없어? 아니요. 이번에 잠깐 놓쳤어. 삿띠나 알아차림 그 다음에 마음 챙김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좋아요. 손 내려주세요. 자, 이제는 단 하루라도 수행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내려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내가 말하는 소리 여러분들 들리시나요? 이제 대답을 크게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내가 말할 때 선풍기 소리 들리시나요? 네. 안 들리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말할 때 내 법문에 집중하느라고 선풍기를 잠깐 까먹었다. 법문하실 때는 안 들렸어요. 예. 자, 내가 세 번째 질문으로 갈게요. 자, 세 번째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여러분들 내가 법문할 때 들리시나요? 네. 안 들렸어요. 안 들리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들렸어요. 좋아요. 손 내려보세요. 자, 바깥에 차가 지나가는 소리 내가 법문할 때 들리셨나요?
안 들렸어요? 자, 다음 질문. 지금 방금 새 한 마리가 지나갔는데 새 지나가는 날개짓 하는 소리 들리셨나요? 안 들리셨죠? 자, 소리는 다 나고 있었어요. 소리는 다 있는데 어떤 것은 듣고 어떤 것은 안 듣고 어떨 때는 듣고 어떨 때는 못 들었어요. 뭐 때문에 그러죠? 주어를 얘기해야 돼. 주어. 뭐가 집중돼 있는? 마음이 어디에 가 있으면 그 대상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 대상에 가 있다. 내 눈으로 사람을 보는데 저기 여러분들 전부 다 내 시야에 들어오는데 어떨 때는 A, 어떨 때는 B 보살님을 보고 있어요. 내 눈에는 사진이 다 찍히는데 왜 다른 보살님들을 보고 있죠? 이유는 뭘까요?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을 때 이 보살님이, 저쪽에 가 있을 때 저 보살님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거기에 가는 이유는 어떤 분이 내 법문을 듣고 표정이 바뀌거나 좋아하거나 혹은 얼굴을 찌르면서 저거 도대체 무슨 말일까? 라고 할 때 내 마음이 이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보거나 들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마음이 그곳에 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없이 보거나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마음이 지금까지 다 얘기했는데 마음이 없으면 보거나 들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없다는 얘기는 마음이 없다는 게 아니고 마음이 다른 곳에 집중이 돼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른 곳에 집중이 돼 있으면 이것을 보거나 들을 수 없어요. 집중하는 곳에 우리는 보거나 듣거나, 여러분들 엉덩이와 그 다음에 발가락을 한번 마음을 한번 기울여 보세요. 지금 발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약간 가벼운 통증이 발에 있죠. 근데 지금 그러기 전까지는 발의 통증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마음이 가 있어야 몸의 느낌도 느낄 수가 있고 소리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눈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정리하자면 본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사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보여지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마음이 그곳에 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돼요. 자, 그래서 마음이 가 있는 대상,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불교 전문용어로 심과 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금강경에서 가르침의 전부가 마음과 법에 대한 얘기예요. 심과 법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내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가? 여러분들 아시는가요? 내 마음이 어디에서 놓이는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만 놔두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마음이 어디에서 머물러 있는지 궁금해요, 안 해요? 궁금하죠? 그러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울일까 이게 살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대화로 대화로도 알 수 있지만 결과 대화로도 알 수 있지만 얘가 학교를 가다가 컴퓨터 방에 가 있어. 그러면은 이 얘가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컴퓨터 게임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몸의 행위와 말로써 이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밤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침대에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전화기 추적 장치를 여러분들이 해놨는데 이렇게 추적 장치로 보니까 어디에 가 있어요? 모모하는 클럽에 가 있어. 그러면은 그 자녀가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춤추고 노래하고 노는 데 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대방의 마음이나 나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무슨 행위를 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디에서 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자, 여러분들의 자녀로 한번 돌아가 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시험이 내일인데 그런데 클럽에 가 있거나 아니면 오락실에 가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잘 못 보고 미래가 불투명해지겠죠. 자,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자, 여기에서 조금 난이도가 높은 대로 가자고요. 항상 어떻게 하면 남을 속일까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 어우, 사기꾼도 만들겠죠. 사기꾼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면은 거짓말을 해서 나를 지금 현재보다도 잘 보일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성형이 왜 하는 거예요? 나의 진실된 모습보다도 저를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성형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고짓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마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일을 이렇게 시켜보면은 스님들이 울려가는 시간이 있어. 그래서 10명이 울력이라는 것은 같이 1시간 동안 일하는 시간이 있어. 그런데 어떤 한 스님은 꼭 울력할 때만 화장실에 가. 화장실에서 언제 나와요? 울력 끝나는 시간에 나와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불로소득의 마음이야. 뭐냐면은 내가 노력은 하지 않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뭔가를 나눠줄 때 자기 몫을 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자기의 이익이 있는 데서는 절제적으로 빠지지 않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공공의 그 노력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빠지려고. 이 정신은 어떤 정신이냐면 불로소득의 정신인데, 이런 생명을 가진 사람은 죽으면은 어느 쪽에 주로 많이 태어나는 줄 알아요? 아귀에 태어나요. 아귀가 어떤 생명이죠? 먹을 것이 많아도 목이 가늘어 바늘만큼 돼가지고 많이 먹으려고 하면은 여기서 막 그냥 트래픽이 생겨가지고 고통스러워. 배는 고픈데 여기가 너무 짜. 왜 그렇게 됐을까요? 노력하지 않고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심적인 상태가 그러한 목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불로소득의 그런 정신은 아기의 상태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또 어떤 종류의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어떤 종류의 마음이 있냐면은 선악십이 원래 없는가? 내 이익이 있으면 그러면은 내 이익을 위해서 남 눈치 보지 않고 그냥 해도 돼. 그래서 선악이나 시비를 가리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그거를 외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철거할 때 깡패님들이 가끔가다 그런 분들 강의 듣고 쫓아올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이제 가서 막 집을 부시려고 할 때 몸이 불구자인 어머니와 그 다음에 어린 아이가 있는데도 그거를 그냥 돌아보지 않고 부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선악과 시비보다는 내 하루 일당이 더 중요한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축생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인간이 불륜을 저지를 때 아주 나이 어린 사람들을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냥 그 여자들이 나이가 어리고 약하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그런 이제 일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축생의 마음이야. 요러한 상태 자체가 축생이야.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고요? 중요하지 않다고요? 중요하는. 그래서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내 마음이 축생의 마음에 가 있는지 아기의 마음에 가 있는지. 자, 지옥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지옥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사냥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5명이 먹을 것은 한 마리면 좋게, 그런데 수십 마리를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가 죽이는 것도 옳지 않은데 그러나 다른 생명을 죽이는 거에서 무자비한 그런 경우, 그것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무자비하게 다른 생명들을 해치는 것은, 그것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거는 바로 지옥의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내 마음이 지옥에 가 있는지. 또 지옥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화를 한번 낼 때 아주 세게 내는 사람이 있어요. 막 이렇게 하늘이 무너져요. 그런데 그거 횟수가 어때요? 자주 있어. 그래서 화를 자주 내는 것은 지옥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아는 것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천상의 마음일까요? 자, 천상 가기 전에 누구 빼뜨렸죠? 인간의 마음. 인간의 마음은 어떨까요? 주고받는 것이 명확한 그런 생명들은 인간의 마음이에요. 내가 준 만큼 받아야 되고 받은 만큼 줘야 돼. 계산이 명확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에요. 내가 받은 것보다도 더 많이 베풀려고 하는 것은 어디의 마음이에요? 그건 천상의 마음이에요. 오용락이 다 무상하다고 생각해서 소유한 것을 버리고 고요히 선정에 닦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색계 천상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 것을, 자주자주 가 있는 것을 알면 나의 앞의 생애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 어디에 태어난다는 것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차림, 삿띠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내 마음이 어디에서 자주 돌고 있는가, 그거를
내가 알아야만 돼요. 지옥에서 자주 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지옥에서 자주 놀아요? 차 타고 가면서 늘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차가 오른쪽에 있는 차는 이게 잘못됐고 왼쪽에 있는 차는 이게 잘못되고 저기 병비로 보세요 스님, 저 뒤쪽에 있는 오른차는 이거 잘못했고 이렇게 모든 안 좋은 것을 보면서 화를 내고, 여당이 집권할 때 화를 내고 야당이 집권할 때 화를 내고, 이장이 잘못된 거 화가 나고 면장이 잘못된 거 화가 나고, 러시아에 화가 나고 일본에 화가 나고, 주변이 지옥이에요. 주변에 그런 안 좋은 것만 계속 보이고 불평을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이제 지옥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떤 게 천상의 마음이에요? 저 사람은 저 보니까 왼쪽에 시력이 안 좋아서 왼쪽에 차를 못 봐서 살짝 받으셨구나. 네. 저 사람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그러니까 저런 거.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모든 일을 다 이해해주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천상의 마음이에요. 이 세상은 모두 다 악한 사람들만 산다? 지옥의 마음이에요. 이 세상은 다 좋은 사람들만 사는데, 그런데 저 사람 오늘 컨디션이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아라고 이해해주는 사람은 천상에 태어나게 돼요. 그러지 않은 사람 천상에 태어나면 그거 공예되는 거야. 그런 사람이 다 그냥 극락에 태어날 때 극락의 마음은 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의 마음을 계속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의 1번은 마음이 가 있는 곳을 알아차려야 돼요. 자, 2번째 알아차림은 마음을 좋은 곳에 갖다 묶어 놓는다. 첫 번째로는 마음이 가는 곳을 다 쳐다봐야 돼요. 2번째는 그거 번거로워. 아주 좋은 곳에다가 갖다가 메워서 묶어 놔버리면 되는 거야. 이것저것 관찰하는 게 이제 복잡한 거야. 그래서 좋은 곳을 어디에다가 갖다 붙들어 맬까요? 마음을 정구없이는 두리두리마 두리두리다바 두리두리마 두리두리다바 두리두리마 두리두리다바 오방내 아니 계신지는 나왔다나 하거나 묘장구 태다라니 나무라단 나다라야야 나마갈야바로기제 해바라야 무지 사다바야마 사다바야마하가 루니가야 주력에다가 마음을 묶어놓거나 관세음보살관 염불에다가 마음을 묶어놓거나, 염불, 강경, 주력에다가 마음을 묶어놓거나, 화두에다가 마음을 묶어놓거나, 마음을 좋은 곳에다가 묶어놓는 거예요. 자, 좋은 곳에다 묶어놓으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인간의 마음은 원숭이와 같다. 여기 잔나비띠가 많다고 한대. 인간의 마음은 원숭이와 같다고 할 때 원숭이는 뭐예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 막 천지사방으로 돌아다녀. 나는 내 마음이 그런 줄 몰랐어. 내가 오늘 명상을 하는데 48인치 칼라 TV가 아주 빠른 속도로 쉬지 않고 돌아가는데 나는 돌아버린 줄 알았어. 이게 이 염불을 하거나 명상을 할 때 그러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염불을 하고 명상하니까 돌아가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그렇게 늘 돌아가고 있었어.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번잡하게 빨리 돌아가서 엉뚱한 곳에 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힘, 염력이 약한 거야. 그렇게 셔먹는데 염력이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마음의 힘이 강하면 염력이 생기고, 염력이 생기면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하는 것은 마음을 하나에다가 묶어둔다. 그런데 언제까지 마음을 묶어놓냐? 원숭이가 지쳐가지고 이제 가만히 이제 그 묶여 있어서 이제 순둥이처럼 밥 주면 밥 먹고 그 다음에 변기 갖다 주면은 그냥 저기 하고, 그렇게 그냥 그 원숭이를 가라앉혀야 돼. 그럴 때까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그와 같은 마음을 잡아놓는 수행을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불이나 주력이나 강경을 통해서 마음을 한 곳에 묶어놓는 것을 삼매의 수행, 사마타 수행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있는 곳을 머무는 곳을 쫓아가면서 찾아가는 것을 아누사티, 사티 혹은 위파사나 수행법이라고 하는데, 이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은 전문가를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들이 해야만 하고, 하면은 한 것만큼 이익이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스피리추얼 레벨이 그 위로 상향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가는 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좋은 인생을 위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나는 수행자가 아니니까 이런 그 뭐라고 할까, 불필요한 그 태클을 걸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면 한 것만큼 좋아지는 거예요. 누구라도 모든 생명이면은 다 해야만 되는 수행이 바로 뭐다? 사마타와 위파사나의 수행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진과 삼매라고 하는 그 두 개의 장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일단은 이제 오늘의 법문은 정리하도록 하고, 왜 사띠 수행을 하는지, 그리고 사띠 수행을 해서 사마타와 비파사 어떻게 나눠지는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해가 되셨어요. 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내가 스님들도 강의를 많이 해봤지만 어려운 데서 막히는 게 아니고 너무 쉬운 데서 오해가지고 10만 8천리로 달아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쉽다고 생각해도 그런 것을 정리를 해야 돼요. 질문을 하셔야 돼요. 네. 처음 오늘 법문 시작하실 때요. 시작하실 때 모든 원인은 자기 마음에 있다고. 그런 스님 법문을 계속 지속적으로 듣다 보니까 뭐 어떤 흉한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이건 내 탓이구나, 나한테서 비롯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주변에 뭐 관계도 그렇지만 뭐 우리 아이들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뭐 주변에 남편 관계 뭐 이런 게 관계가 많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저로부터 비롯됐다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치고 에너지 소모가. 자, 무슨 질문인지 알았고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모든 사건은 복합적으로 일어나요.
단 한 가지 원인으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씨앗이 되는 것이 바로 씨앗이 콩을 심어야 되지만 만약에 콩을 심었는데 땅에 돌이 많아, 물이 없어, 햇빛이 없어, 그러면 이 씨는 자랄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이지 그거 하나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인이라는 것이지 나는 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은 인과 연으로 일어나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나는 인이 되는 것이고 주변 다른 요소들은 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요게 1번이고요. 두 번째, 이렇게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띠 수행을 하면은 이제 어디를 가냐면은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는 무아에 이르게 돼요. 무아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되지만 이 두 가지로 승화가 되고 진화가 돼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 괴롭게 느끼는 것이 내가 원인이라는 것이지 아프리카에서 태어나가지고 한쪽 발이 짝짝이가 된 그 아이가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녀나 친척에게 문제가 생겼다면은 그 문제의 인은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 사람들에게서 보조적인 연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있는 감정의 상태의 원인이 내가 원인이라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의 원인이 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 다양한 각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